시편 119편 81절부터 104절까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의 단락입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자, 81절부터 먼저 88절까지 오늘 시편 저자의 걸음이 좀 힘겨운 걸음입니다. 오늘 좀 힘들어요. 81절 보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다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왜요? 신앙과 삶 사이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너무 간격이 큰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아는데,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셔요. 어때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응답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말씀 안 하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피곤하네요.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 지치네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사울 왕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다시 왕을 세우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네 집으로 보내냐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겠다.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너 외모 보지 마라. 그리고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 그 작은 다윗, 아버지도 제켜놨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다윗이 불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이가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윗이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고 기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계속 죽음을 목전에 놓고 고생하며 도망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를,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이 못된 외삼촌이 계속해서 그를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계속 피해를 입는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형님이 군대를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꿈입니다. 요셉이 만든 곡식단을 둘러싸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거기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멋진 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번엔 확실한 꿈입니다.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현실은 노예입니다. 현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죠?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그 뒤를 압니다. 성경의 그 뒤를 알지만 막상 실제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서 있는 다윗, 그 속에 서 있는 야곱, 요셉 어떨까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83절에 보면 아주 표현이 재밌게 나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번역에 보면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현대인의 성경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요즘 우리는 그릇이 좋아요. 좋은 항아리, 좋은 그릇. 그런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옛날엔 뭐예요? 짐승들 잡아서 먹고 그 가죽을 꿰매가지고 그걸로 푸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짐승 가죽을 가지고 푸대를 만들었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불에 끓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날로 치다가 우리 종종 태워 먹죠, 그죠? 잠바 태워 먹었습니다. 장갑 태워 먹습니다, 그죠? 자, 가죽 푸대를 불에다가 끓여요. 불에다 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쪼그러들겠죠. 못 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을게요. 84절부터 87절까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악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왜 내 앞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어쩌면 딱 무너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치지만,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견디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버티겠습니다. 92절부터 9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그때 나는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 속에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 어쩌면 저는 멸망했거나 하나님, 어쩌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말씀만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집어 던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섭니다. 교회에서요, 가끔 성도님들 상담할 때 권사님들이 혹은 이렇게 속장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고 이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나 이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들어보면 힘들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뭐라고 얘기한대요? 거기다 대고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말하면서도 저도 힘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데도 그분이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주일날 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새벽에 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다 그만둘래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나 관둘래요. 그러다가도 그 속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저게 저 권사님의 저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의 저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신앙들은 좀 신앙의 일대는 뜨겁긴 한데 좀 확 타오르다가 팍 주저앉거나 또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떤 때는 팍 꺼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들은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들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도 그래도 고난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시더라고요. 견디는 힘이 있어요. 왜요? 오랜 세월 말씀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비록 말로는 힘들어서 죽겠다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그를 붙잡아줘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음을 견고하게 다지시고, 우리도 힘든 날에, 피곤한 날에 그 말씀 붙잡고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요,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201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한 인기 없는 작가가 글을 쓰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글이 진척이 안 돼요. 예전에 처남이 길에서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 처남이 약을 하나를 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알약을 하나 딱 먹었는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알약이 머릿속 뇌의 기능을 100% 다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싹 바뀌어요. 모든 신경이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에 보고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거, 봤던 것들이 다 기억나요. 단 하루 만에 한 나라 외국어를 다 습득해버려요. 끝내주죠, 그죠? 우리 학생들 막 10년, 20년 영어 공부해도 안 되는데 하루에 영어를 다 마스터해버리는 겁니다. 끝내주죠? 아무리 복잡한 수학 공식도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다 풀리고 다 연결돼요. 또 하루만 피아노 앞에서 조금 레슨하면 피아니스트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겁니다. 온 몸의 근육 세포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최고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끝내주겠죠, 그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저런 알약 하나 있으면 끝내주겠다. 저는 종종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때 그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성경이 쫙 열리고 말씀이 쫙 열리고 쫙 보이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천재들을 부러워합니다. 뇌 기능을, 머리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사람. 또 요즘은 이상하게 다 알던 단어들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양 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뒤에 복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떡하죠? 권사님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딘가 막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시원하게 다 열려요. 다 보여요. 다 알아요. 끝내주겠죠, 그죠? 근데 그 알약은 영화에서만 나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오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됩니다. 자, 비록 알약은 없지만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9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씹어 먹어요. 그래서 늘 내가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어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리미트리스의 그 알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98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죠. 내 경쟁자하고 내가 경쟁을 벌이는데 내 경쟁자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지혜를 주십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그럼 끝내주죠. 그죠? 예.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분 탁월하셨어요. 비상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천재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내가 그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대요. 제 논문 지도해 주신 교수님은 지금 모건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근데 나를 지도해 주신 그 총장님보다 내가 더 낫대요. 괜찮죠? 총장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가 만난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끝내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을 가르친 모든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탁월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은 누굽니까? 지혜자들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머리 염색하지 마세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랍니다. 백발. 뭐예요? 삶에 경륜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요. 제가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잘 모르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모른대요. 진짜 모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셨어요. 다 알면서 젊은 목사 비유 맞춰줬고, 어린 손주 비유 맞춰주고, 어른들 무섭습니다. 다 알면서 그냥 조용히 묵묵히 다 받아주시고 넘어가고. 그죠? 이게 어른들의 지혜인데, 누구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젊어도 노인들의 그런 경험보다 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럼 탁월한 지혜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원수, 경쟁자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만나는 어른들, 노인분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그러면 된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3절에 뭐라고 합니까? 101절 죄송해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지혜니까.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 떠날게요. 103절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맛보셨어요? 다 느껴보셨죠? 이거 못 느낀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 그 꿀 같은 맛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저는 어떤 날이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기가 막힙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 신방 가려고 이렇게 신방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말씀이요, 신기합니다.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기가 막혀야 돼요. 이 말씀이 막 여러분들을 휘어잡아야 돼요. 진짜 아멘이죠? 예, 말씀이 맛있는 겁니다. 말씀이 기가 막혀요. 말씀이 진짜 맛있어요. 베스킨라빈스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볼 때 신라면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104절,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지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지혜를 부으십니다. 그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모든 스승보다 낮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내가 만나는 모든 노인들보다 어른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